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자, 자신의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 어떨 때는 역사에서 이룰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나에게 생긴 믿음이 주님 앞에 표출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오시고서 그들의 삶에 놀라우신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시다였으니까 즉 고위 관리 정도가 됐겠죠. 한 청년입니다. 근데 그런 고위 관리, 즉 로마의 고위 관리가, 그것도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장소 가나에서 다급하게 32km 정도를 뛰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청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러니까 그분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잠깐만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그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궁금증이 갖고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할지어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 미얀마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사우나에 가서 전도했어요. 사우나가 어떤 곳이에요? 뭐 이렇게 스팀 해가지고 이렇게 땀 빼고 또 목욕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참 사우나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다 뻘거벗고 있는데도 거기서 전도. 내가 옛날에 부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저보고 사우나 가자고 그래요. 사우나 갔죠. 그래서 뭐 열심히 뭐 스팀도 하고 뭐 닦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뻘거벗고서 참나 진짜 뻘거벗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 나 평생 나 처음이에요. 둘 다 뻘거벗었지 뭐. 참 적나라하더라고 진짜. 이게 뭔가 시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전도를 했는데 한국말을 하더래. 한국말을. 예?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 22살인가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그런 사우나, 그것도 롯데 호텔의 사우나에 나온다는 것은 웬만한 부자 아니면 거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호텔 사우나에 가서 거기서 뭐 헬스클럽에서 내가 운동하는 그런 꿈을 내가 못 꿔요. 비싸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후진국에서, 그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서 사우나에서 찾아온 정도였었어요. 전도했어요.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는 김병천 목사님까지도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지금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더 받아들였냐면은 한국에 완전히 매료당한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잘해요. 또 뭐 언어를 3개의 언어를 한다는 거니까 머리도 좋은 애고 아마 학식도 있고 집도 좀 괜찮은 애 같아요. 근데 한국 모든 어떤 비누며 뭐 샴푸며 전부 다 한국 거를 쓰는데 여기 있는 거 쓰지 말라고, 이거 나빠가지고 별로 피부에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가지고 옷 쓰라면서 한국 어떤 화장품이나 비누를 한국 사람에게 줘가면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또 왔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한국의 노래, 한국의 뭐 말 아주 미쳤어요. 이런 상태니까 한국 사람이 전도할 때 그게 먹힌 거 아닐까 생각도 들었었어요. 우리 잘 됩시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세계에서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자부심을 갖는 강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서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불어 있어요. 한국 음식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 음식 우리가 먹으니까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먹을 때는요 진짜 맛있대요. 한우 그 불고기, 한우 갈비,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미치고 팔짝 뛰어요. 너무 맛있다고. 거기다 또 양념도 기가 막히죠. 평생 먹어보지 못한 양념이에요. 우리 양념 기가 막혀요. 마늘 들어가지, 파 들어가지, 거기 그 간장이 있죠. 또 그다음에 또 거기 와사비가 들어가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맛을 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해요. 우리는 반만 먹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잊지를 못한대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한국 사람인 걸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 멋지게 삽시다. 정치만 조금 좋아지면 참 기가 막힌데. 네? 정치만 좋아지면 좋은데. 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했는데 왜 그랬느냐?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미안하지만 절대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위기는 오히려 더 그 기적으로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믿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의지할 데 없으니까, 뭐 붙잡을 게 없으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하나 붙잡는다고 하는데 지푸라기 잡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믿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은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내가 찾아봤자 죽은데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어머님이 50세 때 폐암에 걸리시고 그 암이 잠깐 이런 어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실 때 한 40일 정도 남았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그냥 오남매가, 우리 아버지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인데도 너희 엄마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기도한다고 해서 밤낮 침대 옆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40일 후에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진짜 철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택시 타고서 막 달려오는 그 사이에 하늘에서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번개불이 막 마른 땅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바로 내 밑에 동생이 어머니는 살아날 것이다 싶고서 막 기도했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숨 안 쉬지만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서 맥박을 딱 맞았더니 맥박이 다시 퍽퍽퍽퍽 뛰더래. 놀라지도 않으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맥박이 아니라 자기 맥박이 막 뛰는 게 그런데 천둥이 막 치고 막 이렇게 막 번개가 막 치고 마른 하늘에 그러니까 더 믿은 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맥박이 이렇게 막 뛰는 것이 느껴진 것이지 그 엄마 맥박이 아니었던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제 한 3일 전에 빛이 이렇게 천정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을 어떤 그런 기가 되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소원했던 것,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이렇게 되기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다 포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믿음을 떠난 사람이 없고, 그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한 것이
이어져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때 그 당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뭐 살아계시요. 그냥 가시라면 다 가던데 뭐 이러고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순수하지 않은 동기나 믿음에 대한 어떤 거절 또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표적신앙은 뭐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이 안 나타나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표적을 꼭 보고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온 이유는 뭐냐?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은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 신앙을 가졌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도전적인 언어였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아버지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믿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언어를 쓰셔서 그를 택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믿을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아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어야 되겠구나. 표적 없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는 것을 알았었어요. 알아가지고는 주님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우리 집까지 가시옵소서. 내가 아이를 고치지 않아도 내가 믿겠사온즉 일단 죽기 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면 네가 나를 안 믿겠구나 하니까 아닙니다. 이제 표적 안 보고도 내가 믿겠사오니 어쨌든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표적을 보고서 믿겠다니까 표적이 없으면 떠나갈 사람으로 알고서 다시 붙잡으신 거예요. 표적 없이도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그런 내용.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그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서둘러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죽지 않고 낫기 시작했느냐? 나는 분명히 이 아이가 죽는 걸 보는 거 보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따져보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 응답 안 하면 안 믿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목사인 줄 뻔히 알고서 내가 잘해줬는데 그동안에 많이 정말 좋은 것도 많이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줬는데 교회 한번 나오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한번 저희들 감동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동시킬 만한 힘은 없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만 알려줄 뿐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나와. 진짜. 그 표적을 봐야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뭘 갖다 주고 자기를 감동을 해야지만 일단 나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대. 목사님이 자기를 감동시켜주래요.
아이씨, 진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어쨌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때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아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이 표적 때문에 더 믿을 수 있었겠지만 죽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그냥 믿었을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나름대로. 하늘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떤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즉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나으리라,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순간에 시공간을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낫기 시작했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정말 어떻게 죄의 종이 기도하면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서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왜 안 열어주십니까? 또 어떤 분은 여기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그럴 때가 참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그 아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시간부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어쨌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의 약속을 내가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이 다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우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기도에 응답되는 적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계속해서 믿음을 보이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겠죠. 올해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바뀌어졌을 때 주님께서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결단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와 그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 순수한 믿음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생활 속에 체험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들의 흔들림과 마귀에게 쉽게 유혹받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